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말씀 사관학교입니다. 우리 한국말씀 사관학교는 14만 4천 말씀 사관학교와 평신도 말씀 사관학교로 분리 운영되고 있으며 14만 4천 말씀 사관학교는 하나님의 종들을 양성하는 양육기관이며 이 양육을 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종들은 매월 순교 헌금으로 42달 동안 매월 10만원씩 그렇게 헌금을 납부하고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실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하며 평신도 말씀 사관학교 생도들은 자유롭게 말씀을 묵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말씀의 나트로 사용하시려고 창세전부터 예배해 놓은 자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최계화 목사님 10만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완전 말씀 묵상하여 완전한 열매, 완전한 능력의 종으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 성부 하나님의 은총과 성자 하나님의 은혜와 또 성령 하나님의 은사를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오늘 또 증언되는 이 말씀이 잘 마음에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은 사간생도 말씀 묵상 제62회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사간생도 말씀 묵상 제62회가 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말씀의 나트로 사용하시려고 창세전부터 예배해 놓은 자입니다. 사도 바울도 서신서의 각 부분에 처음을 보면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도가 됐다는 이런 말씀들을 많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도가 되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 이렇게 나오지요. 고린도후서 1장 1절에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 그 다음에 에베소서 1장 1절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절에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 디모데후서 1장 1절에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 이렇게 해서 이것을 쭉 이야기를 합니다. 역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가 사도가 된 것처럼 저도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가 이렇게 서신서 첫 부분에 자기의 사도성을 강조해요. 저도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저를 이 마지막 때 말씀의 나트로 쓰시려고 택하셨다는 걸 강조하는 것은 곧 이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것이 서신서에 나와 있어요. 전부 다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또 경고의 말씀과 부탁의 말씀을 동시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온유한 자는 더 많은 진리를 받아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지만, 마음이 강팍한 자는 더 이상의 진리를 받지 못하고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그 교리에 빠져서
그는 지옥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간단 명료하지만 사람은, 우리 믿는 사람은 두 종류가 있어요. 여러분이 기독교 목사입니까? 목사도 두 종류가 있어요. 마음이 온유하여 이 진리를 더 받는 자가 있고, 마음이 강팍하여 더 이상 받지 않는 자가 있어요. 여러분이 기독교인입니까? 기독교인도 두 종류가 있어요. 마음이 온유한 자가 있고 마음이 강팍한 자가 있어요. 마음이 온유한 자는 더 많은 진리를 받아서 진리를 계속 받아들이지만, 마음이 강팍한 자는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고집불통 자기 것만 주장하다가 죽어서 지옥에 던져집니다. 그 비밀을 아셔야 돼요. 저의 연락처는 카톡 아이디 리키777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주제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신약성경에 보면은 구원론이 크게 두 개가 나와요. 은혜에 의한 구원과 공의에 의한 구원이 나오는데, 우리 개신교는 1517년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것이 그 앞전에 1100년 전에 아우거스티누스라고 하는 어거스틴이 주장한 겁니다. 그리고 그 300년 전에 마리키온이라는 인간이 초대교회 2단 마리키온이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주장한 사람이에요. 그거를 따르는 것이 우리 개신교예요. 그래서 우리가 개신교 안에, 우리가 기독교 안에 소속되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기독교 편만 들다가는 개죽음 당합니다. 여러분, 개죽음 당해요. 개죽음 당한다는 것은 뭐냐면 지옥에 들어가서 개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지옥은 여러분, 이 세상 감옥은 들어가더라도요, 저 세상 감옥인 지옥에는 들어가면 안 돼요. 끔찍한 곳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계속 이 성경에 나타난 이 구원론을 계속 말씀을 전해드리고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 감옥에 들어갈지언정 저 세상 감옥인 지옥에는 들어가지 말자 이거예요. 그것은 험한 곳입니다. 하루 이틀로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에 들어가면, 물론 거기에 들어가서 죄값을 다 갖고 나오기는 하지만 들어간 사람은 비참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요걸 얻어먹으면서도 우리 개신교 구원론은 엉망이다, 엉터리다, 우리 개신교 구원론은 엉터리다 이야기하면서 이 성경의 말씀을 계속 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 구원론은 엉터리예요. 처음부터 그렇습니다. 첫 출발부터 잘못된 거예요. 마리키온이라는 사람을요, 여러분, 마리키온이라는 사람을 그것을 한번 찾아보면 초대교회 문헌에 Early Christian Writing, 여러분 Early Christian Writing 여기에 있지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접속을 해가지고 이 마리키온이라는 인물을 보면은 130년에서 한 140년 정도 인물이라고 해놨는데, 이 마리키온이 초대교회 2단인데 이 인간이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주장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구약의 하나님은 심판하는 하나님인데 나쁜 신이다, 악한 신이다. 그래서 구약 성경도 다 버려버리고 구약의 신은 아주 그냥 완전히 그냥 등 돌린 사람입니다. 이 마리키온이. 우리 기독교가 그렇게 생겼어요. 지금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마리키온하고 똑같은 사고방식을 갖고 있고 똑같은 구원론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시간이 할애가 되면은 이 마리키온의 복음이라고 있어요. 마리키온의 복음이라고 해가지고 1권, 2권, 3권, 4권, 5권, 6권인데 이것도 제가 다 번역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뭐가 잘못됐는가 이런 것들을 쭉 이야기해 드릴 겁니다. 이 마리키온의 이거 마리키온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마리키온의 그 복음에 보면은 그 사복음서 있지요. 사복음서에 있는 말씀들을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 때 그거를 모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이 복음서로 편집을 한 겁니다. 편집을 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것이 1권이 있고 2권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램, Parable of the Lamb, 그러니까 양에 대한 비유, 뭐 이래가지고 이게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누가 어머니고 형제들이냐, 그래서 이런 것들도 쭉 그래서 이거는 전부 다 사복음서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주장한 것 중에서 가장 저기한 것이 엔티서시스예요. 엔티서시스.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을 대조해가지고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을 대조해가지고 성경을 풀었는데, 구약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심판해서 죽이더라 이거요.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악한 신 이렇게 본 겁니다. 이 구약의 하나님, 올드 테스터먼트 다이어티, 이 구약의 하나님과 뉴 테스터먼트 갓, 이거를 분리를 해가지고 신약의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이 땅에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내준 거 보니까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같더라, 은혜의 하나님 같더라. 그래서 신약의 하나님은 취하고 구약 성경은 다 버려버리고 구약의 신도 버렸습니다. 이걸 왜 제가 자꾸 이야기하냐면, 이 마리키온이 가지고 있는 사상은 그래서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사상을 갖고 있어요. 이 인간이. 이것이 지금 마귀가 역사해가지고 루터가 종교개혁을 때, 루터가 종교개혁을 해가지고 이 기독교가 개신교가 탄생이 됐는데, 이 개신교의 근원은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 마리키온 사상에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 마리키온 사상을 이어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어거스틴이라고, 기독교에서 유명한 그 기독교 교리가 거의 어거스틴으로부터 나왔는데, 그건 천주교든 개신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그 아우구스티누스, 그 인간도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1100년 뒤에 루터라는 인물이 나와가지고, 독일에 이거 루터라는 인간이 나와가지고 천주교회가 막 면죄부 팔아먹고 열받으니까 그냥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 해가지고, 과거에 어거스틴이나 또 뭡니까 그 마리키온이 주장한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걸 주창하고 이 뛰쳐나왔습니다. 천주교에서 뛰쳐나온 거예요. 그래서 뛰쳐나와가지고 이 개신교가 파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의 파생은 그렇게 아름답지 못해요. 그리고 교리 자체가 불완전 상태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온전히 성경 그대로 되돌려 놓지 않으면 개신교의 수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떨어져요. 그건 제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미국의 여러분이 인터넷이나 유튜브 같은 데 찾아보세요. 하워드 피트만 목사라고 있어요. 미국의 침례교 목사인데, 그 사람이 이제 죽어가지고 저 세상에 천국의 입구까지 갔다 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천국 입구에서 자기 천사하고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을 구경하게 됩니다. 그의 간증집에 그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 당시에 지구에서 10,000명이라는 사람이 죽었는데, 10,000명이 죽었는데 천국에 들어간 사람은 250명만 들어가더라 이거요. 그래서 천국 들어가는 수가 지극히 적다. 그래서 2.5%만 들어간다고 그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2.5% 해갖고 치면 나와요. 천국 간증 2.5% 해갖고 치면 쫙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 구원론은 영혼 구원 떨렁 하나 있는데, 성경에는 구원이 떨렁 하나만 있는 게 아니요, 이루어 가야 될 구원이 있다 이 말이요. 근데 우리 개신교는 이르는 걸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은 걸로 다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클레멘트 후서 초대교회에 기록된 문헌인데, 이 클레멘트 후서 이런 거를 보면은 20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클레멘트 후서는 보면은 뭡니까 신약 성경 전체를 요약해 놨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1장 2장은 은혜로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있고, 3장부터 20장까지는 우리가 의를 행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 그러면서 의롭게 살 것을 강조하고 있고 행위를 강조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자, 아버지의 뜻을 행하자, 선을 행하자, 이것을 엄청 강조해요. 그래서 천국은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고 하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대로 증언합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이 복음이 변질돼 가지고 기독교 목사들한테 내가 많이 물어봤어요. 목사님, 천국이 뭐로 들어갑니까? 행위로 들어갑니까? 믿음으로 들어갑니까? 하면은 100에 100 다, 100이면 100 다 믿음으로 들어간다고 이야기해요. 그만큼은 허술하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신학교가 없어요. 대충 은혜로 구원받는다고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심판을 통해서 받는 구원이 있어요. 오늘 또 그 말씀을 계속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 나타난 이 구원론을 보면은 제가 이거 6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오늘은 이렇게 표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표로 일목요연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래서 신약 성경에 나타난 구원론을 보면은 시간으로 구분하면 과거의 구원이 있고 미래의 구원이 있어요. 뭐 과거 구원이 뭡니까?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대부분 사도 바울 서신은 전부 다 믿는 자들에게 보낸 서신이에요. 그래서 교회에게 보낸 서신이라고 대부분. 교회에게 보낸 서신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로마 교회에 보낸 서신이 로마서. 그죠? 로마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것이 고린도 전후서. 그렇게 있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가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데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 다음에 빌립보서가 나오는데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그 다음에 골로새서가 나오는데 이 골로새서는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골로새서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나와요.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끝나고 나면 디모데 전후서가 나와요. 이건 디모데 개인한테 보낸 편지예요. 그래서 이제 신학교에서는 디모데를 목회자로 보고 이걸 목회 서신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제 디도서가 나오는데 디도도 한 개인으로 보지 않고 목회자로 보고 오늘날의 목회자로 보고 그러니까 디모데와 디도를 오늘날의 목회자로 보고 이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를 뭐라고 이야기하냐? 목회 서신이라 이렇게 부른다 이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빌레몬서가 있는데 그 빌레몬서는 이제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개인에게 보낸 서신이죠. 그것도. 그래서 개인한테 주로 보내는 거는 신학에서 보면은 목회 서신으로 분류를 해놓고 교회에게 보낸 편지, 교회에게 보낸 서신 이거는 이제 보통 바울 서신이라 그래가지고 바울 서신 중에도 바울의 일반 서신, 교회에 보낸 교회 서신이 있고 목회자에게 보낸 목회 서신이 있다 해가지고 개인한테 보낸 거는 주로 목회 서신으로 분리를 해놓고 그 다음에 교회에게 보낸 편지는 교회 서신으로 이렇게 분리를 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이 신약 성경에 있는 것은 대부분 믿는 자들에게 보낸 서신이기 때문에 교회가 서신을 받았을 때 교회라는 것은 믿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 믿는 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미 받은 구원이 과거 구원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받아야 될 우리가 죽어서 미래에 받을 구원이 있는데 그걸 미래 구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신학에서 정확하게 이걸 구분해서 가르쳐준 신학이 전 세계 다 한 군데도 없어요. 없습니다. 신학을 해본 사람이면 다 알 거예요.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똑소리 나게 이걸 구분해 갖고 가르쳐주는 신학이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전 세계에. 진짜입니까? 그건 진짜예요. 알아봐도 돼요, 여러분이. 그리고 그래서 시간적으로 분류를 하면 과거구원과 미래구원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람의 존재로 봤을 때 우리 이 몸 안에는 두 존재가 있어요. 영이라는 것이 있고 혼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 안에는 사람의 이 육체 안에는 영이라는 존재가 있고 혼이라는 존재가 있는데 우리 기독교는 이것을 구분하지 않고 영혼으로 그냥 불러버린 거예요. 영혼. 그래서 이게 영혼으로 부르면 편리하기는 하지만
엄청나게 취약점이 있어요. 왜 취약점이 있느냐? 영혼 구원 믿음으로 받는다. 그래놓고 믿음으로 받는 구원이다. 그러면 행위로 받는 구원이 없어져 버린 거야. 그렇게 지금 기독교의 구원론이 허술하게 돼 있다 이 말이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 개정 성경의 신약 성경에 영혼이라고 번역된 것은 헬라어 성경에 가보면 전부 다 거의 푸시케예요. 거의 다 푸시케입니다, 여러분. 거의 다 푸시케입니다. 제가 한번 그걸 보여드릴까? 푸시케를 한번 보여드려야 되겠네. 그러면 자 보세요. 자 보시기 바랍니다. 자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했을 때 영혼이 나오죠. 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혼 구원하고 다른 거예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혼 구원, 믿음으로 받는 구원은 푸뉴마를 말하는 거야. 헬라어에서. 그러니까 기독교는 이 구분이 없어 지금. 구분이 없다니까. 왜 그러냐면요. 이 기독교 구원론이 약점이 뭐가 있냐면 플라톤의 철학을 갖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플라톤의 철학을 기독교 안에 갖고 들어온 자가 어거스틴이에요. 어거스틴입니다.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어거스틴이 그래서 이 기독교 안에 영혼 구원이라는 영혼과 육체로 이렇게 나누는 것이 있는데 영혼과 육체로 분리를 해서 가리키는 것은 플라톤의 철학에 나옵니다. 플라톤 철학의 영향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여러분이 영혼구원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혼구원 받는다 했을 때 그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에서 말하는 푸뉴마를 말해요. 근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주로 영혼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말하는 영혼은 전부 다 푸시케야. 그것이 지금 우리 기독교에는 구분이 안 돼 있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약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거를 헬라어 원문을 보고 이 영혼이 도대체 푸뉴마냐 푸시케냐 저는 다 비교를 해놨어요. 이렇게 다 비교를 해놨습니다. 그게 다 나오죠. 다 나오죠. 이렇게. 그래서 23절 나옵니다. 23절이 나와요. 자 보세요. 마리아가 누가복음 1장 46절에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이렇게 나옵니다. 주를 찬양하며. 그러면 47절에 가면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 기독교에서는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자 마리아가 자기 영혼으로 주를 찬양했다. 그러면 여기까지 좋습니다. 근데 자기 마음이 또 내 마음이 내 하나님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마음은 뭐냐? 이 영혼하고 같은 거냐 다른 거냐? 다른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에는 이 47절에 있는 이 마음은 영으로 돼 있어요. 이거 영으로 번역해야 돼요. 그리고 푸시케는 영혼이 아니고 혼이에요. 혼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 이게 정확합니다. 혼 나오고 영 나오죠. 내 혼과 영이 정확하게 킹제임스는 구분돼 있어요. 왜? 이게 킹제임스 영어 성경은 구분이 돼 있거든. 이거 완전히. 그래서 킹제임스라고 하는 거는 킹은 왕이라는 건 알죠, 여러분. 킹은 왕이라는 걸 알 거야. 킹제임스가 누구냐면 영국의 왕이에요. 영국의 옛날의 왕인데 이 제임스 왕이 이 헬라어 원문과 히브리어 원문을 가지고 영어 성경을 만들어라 해갖고 사람을 몇십 명 뽑아갖고 이걸 시킨 거야. 나라에서 돈을 주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성경이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1611년도에 이게 영어 성경에 나왔는데요. 영국에서 발간된 겁니다. 이 킹제임스 영어 성경이. 미국은 아마 그때 당시에 나라가 이제 콜럼버스가 미국에 들어가서 이렇게 물론 미 대륙에 백인들이 살고는 있었지만 그때 당시에는 완전히 나라가 틀을 잡기 전이에요. 지금 형태로 보면은. 그래서 이 영국에서 나중에 청교도인들이 미국에 가서 이렇게 미국의 교회를 세우고 하기는 하지만 그래서 영국의
킹제임스 영어 성경이 나온 약 한 10년 뒤에, 킹제임스 영어 성경이 나온 뒤에 약 10년 뒤에 1620년 경에 10년 뒤에 1620년 경에 이제 영국의 청교도 신자들이 미대륙으로 건너가 이제 교회를 설립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킹제임스 영어 성경이 나오기 이전입니다, 여러분. 킹제임스 영어 성경이 나오기 이전이에요. 그래서 이 킹제임스 영어 성경은 지금도 영어권에서는 굉장한 번역본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킹제임스에는 이렇게 내혼, 내영, 영과 혼이 완전히 구분되어 있어요. 그래서 1611년도에 킹제임스 영어 성경이 제임스 왕에 의해서 만들어졌을 때 이 혼과 영을 완전히 구분해서 번역하도록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킹제임스 성경이 이게 킹제임스 한글 성경이든 영어 성경이든 이게 영어 성경이 좋은 점이 뭐냐면 이게 이제 한글 성경으로도 번역이 돼서 이성호 목사하고 정동수 목사가 번역해서 한글도 있는데 좋은 것이 뭐냐면 구약도 마찬가지고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신약 모두 영과 혼이 완전히 분리되어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 킹제임스 영어 성경이 좋은 점이 이거예요. 뭐 다른 거는 제가 그렇게 크게 도움을 못 받는데 이거 하나는 똑소리 납니다. 킹제임스 영어 성경이든 한글 성경이든 개정 성경하고 확실히 다른 것은 뭐냐? 영과 혼이 완전히 분리돼서 번역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의 존재가 영도 있고 혼도 있다라는 걸 알게 되는데 우리 개정 성경은 이게 영원구원 하는데 이게 정체가 없는 겁니다. 이 영원구원. 여러분, 요한복음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좋아하는 요한복음 있잖아요. 예수님 믿고 영원구원 받는다고 하는 이 영원구원. 요한복음에는 어떻게 나오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몇 번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한 번도 안 나와요. 영원이라는 단어가 요한복음에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이거 나오던데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믿음으로 받는 구원 있죠. 이 믿음으로 받는 구원 있죠. 믿음으로 받는 구원은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영혼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안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개정성경에도 없어요. 근데 찾아보면 영혼이 나오기는 한 번 나와. 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며 영혼이 떠나가셨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영혼. 근데 여기서 영혼을 헬라어에 가보면 푸뉴마로 돼 있어요. 이게 뭐냐? 영이다니까, 영.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영혼이 한 번도 안 나와. 영혼. 그래서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킹제임스 영어 성경이 다 번역이 끝나고 이제 10년 후에 1620년 경에 영국에 있는 청교도 신자들이 영국이 종교개혁이 1517년대에 일어났잖아요. 독일에서. 그래갖고 이것이 퍼져가지고 영국까지 가게 되는데 영국도 그러니까 영국 국왕이 예전에 작년인가 언젠가 대관식 하는 거 봤지요. 기독교식으로 하지 천주교식으로 안 합니다. 그 성공회라고 있어요. 영국의 성공회가 그 개신교인데 개신교에 속한 교파인데 그 개신교가 영국의 국교예요. 성공회가.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도 영국이 기독교가 국교가 됐습니다. 근데 청교도 신자들은 종교개혁을 계속 외쳤지만은 그것이 안 받아들여지니까 이들이 미대륙으로 넘어간 겁니다.
미 대륙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영어 성경도 나중에 그 킹제임스 흠정력이 미 대륙에 넘어가서 오랜 동안 이 킹제임스 영어 성경이 사용이 됐습니다. 미 대륙에서도. 그러니까 이 킹제임스 영어 성경을 보면은 영과 혼이 완전히 구분되어 있어요. 이것이 영과 혼이 완전히 구분되어 있어요. 우리 개정성경 아까 내가 보여드렸지요. 개정성경은 이렇게 허술하게 되어 있다고. 개정성경은 누가복음 1장 46절 47절 이런 것이 엄청나게 허술하게 되어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것이 영인지 혼인지 구분이 안 가요. 개정성경에는 누가복음 1장 46절 47절을 보면 마리아가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영이, 이거는 마음으로 번역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영을 갖다가 마음으로 번역해 놔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체가 없습니다. 이거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저는 헬라어에 나오는 푸시케를 전부 다 혼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 다음에 푸뉴마는 전부 다 영어로 번역해 놨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저는 어디에서 가져왔느냐? 이거를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가져왔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가져왔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은 영과 혼이 동시에 나와요. 혼과 영이 동시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푸뉴마하고 푸시케가 동시에 나와. 근데 우리 개정성경이 희한한 것이 뭐냐면 다 이게 푸시케를 영혼으로 번역하다가 영하고 같이 나오면 혼으로 번역을 해놨어. 이게 영혼으로 번역을 안 하고 이걸 혼으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동시에 나올 때는. 왜? 영이 있으니까 영혼으로 번역하기가 뭐 했나봐. 그래서 이걸 혼으로 해놨어. 그러니까 구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푸시케하고 푸뉴마가 구분이 가요. 구분이 갑니다. 구분이 가요. 여기 나오죠. 푸시케하고 푸뉴마가 구분이 가죠. 영과 혼으로. 그 다음에 또 구분이 여기에 동시에 나오는 데가 어디냐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도 영과 혼이 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푸뉴마와 푸시케가 같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푸뉴마와 푸시케가 같이 나오는 데가 딱 두 군데밖에 없어요. 같이 나오는 데가 푸뉴마하고 푸시케가 같이 나오는 데가 여기에요. 그럴 때는 항상 영과 혼으로 번역을 했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 원칙을 따릅니다. 근데 우리 개정성경은 줏대가 없이 이거 영과 혼이 같이 안 나오면 이 푸시케를 거의 영혼으로 번역했어요. 푸시케를. 그러니까 뭐냐면 홀자 한 단어를 쓰지 않고 두 단어를 썼다 그 말이야. 영혼 두 단어. 혼 이렇게 쓰지 않고 영혼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푸뉴마도 혼자 쓰일 때는 영이라고 안 써요. 우리나라 성경에 거의 영이라고 거의 안 씁니다. 영이라고 쓰는 경우도 있는데 거의 안 써요. 심령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버렸어요. 심령. 그래가지고 심령 해가지고 이렇게 푸뉴마 쳐보면 개정성경에 꽤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것이. 한번 보여드릴까요? 15번 나오지요.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것이 영이란 말이에요. 영.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그래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이 말은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80절에 보면 예수님이 자라서 영이 강건해지고, 아니다, 세례 요한이다. 아기가 자라서 영이 강건하여지며 이렇게 되는데 그 심령으로 번역했지요. 심령. 그 다음에 요한복음 13장 21절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심령이 푸뉴마로 돼 있습니다. 영으로 돼 있어요. 영. 그래서 이 기독교 개정성경은 이것이 줏대가 없이 여기에서는 이렇게 번역했다, 저기에서는 저렇게 번역했다 해갖고,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영혼구원, 예수님 믿으면 영혼구원 받는다고 그러는데,
킹제임스 성경에는 구약부터 신약 전체에 영혼이라는 단어가 한 단어도 없어요. 없다니까. 그래서 다시 이거를 좀 가져와서 이 구원론을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구원론은 우리 인간의 존재는 영과 혼이 있다. 우리 육체 안에 두 존재가 있다 이 말이요. 육체 안에 두 존재가 있다. 그러니까 영의 구원도 받아야 되고 혼의 구원도 받아야 된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애석하게도 이걸 영혼으로 통합해버렸다. 그래갖고 배려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 구원론을 나누자면 하나님의 성품은 은혜의 성품이 있고 공의의 성품이 있는데 그래서 은혜로 구원시켜주는 구원이 있고 하나님이 공의로 구원시켜주는 구원이 있어요. 이게 성경에 두 가지가 다 나온다니까. 성경에 두 가지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가보면 공의로 구원시켜주는 구원이 있어요. 16절 17절인가 거기에 보면 히브리서 26절 27절인가 보네요. 26절 27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10장 26절 27절입니다. 보세요. 이게 공의의 구원이란 말이야. 이게 공의의 구원. 그러니까 이게 공의의 구원이에요. 공의의 구원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0장 26절 27절에 보면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 지옥불만 있으리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죄라고 하는 것은 고의로 짓는데요. 고의적인 범죄입니다. 고의적인 범죄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신약 성경에 우리 개정 성경에 없는 것이 아니에요. 있어요. 있어. 근데 우리 기독교는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이렇게 구원론을 만들어 놔가지고 배려버린 겁니다. 배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공의의 구원도 있다. 은혜의 구원도 있지만 공의의 구원도 있다. 그러면 성취 여부에 따라서 이루어진 구원이 있고 이루어질 구원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취된 구원이 있고 성취될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구원이라고 하는 은혜로 받는 구원, 믿음으로 받는 구원, 이거는 이루어진 구원이고 이 혼의 구원, 이 공의의 구원은 나중에 이루어질 미래의 구원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루어질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믿음으로 구분해 보면 이미 이루어진 구원은 은혜로 받는 구원인데 이거는 영이 받는 것인데 영이 구원받는 것, 푸뉴마가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나 푸시케는 행위로 받는 구원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푸시케가 혼인데 이 혼의 구원은 행위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왜 그런지를 아세요? 왜 그러냐면 선악과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선악과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나무로 비유하면 이거를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렇게 나무로 비유하면 이게 하나가 더 생겨요. 나무로 구분하자면 나무 그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나무로 구분하면 생명나무에 의한 구원과 선악나무에 의한 구원이 있어요. 선악나무에 의한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선악나무에 의한 구원, 선악나무 구원. 이게 생명나무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이 있고 선악나무로부터 받는 구원이 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수많은 나무가 있는데 나무 이름이 두 가지가 딱 나온 것이 있어. 그것이 생명나무고 하나는 선악나무예요. 그러니까 생명나무는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생명이요 부활이다 해갖고 이 생명나무의 정체는 예수님으로 드러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고 영생한다는 말이 거짓말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거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구원은 생명나무로 받는 구원이 아니에요. 선악나무로 인한 선악나무로부터 받는 구원이에요. 그래 우리 인간이 선악나무를 먹어버렸잖아요. 선악나무를 먹어버렸잖아. 그러니까 선악나무를 먹어가지고 마음이 두 쪽 났어. 그래서 인자는 선악나무를 통해서 선의 나무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선의 나무. 이게 선한 나무에는 선한 열매가 맺히고, 그래서 이 두 번째 구원은 선악나무에 의한 구원인데, 두 번째 구원은 선악나무에 의한 구원인데, 이게 2단계 구원입니다. 2단계 구원. 2단계 구원이다 이 말이요. 이게 2단계 구원인데, 우리 인간이 선악나무를 먹었을 때 이 선악나무는 뭐냐면 선과 선도 있고 악도 있어요. 선도 있고 악도 있어요. 선도 있고 악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악나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과 악의 지식나무라 그럽니다. 이걸 지식나무. 선과 악의 지식나무라 돼 있어요. 히브리서의 감은 선과 악의 지식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0장 26절 27절에 진리의 지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진리를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거는 헬라 원문에 가보면 진리의 지식이라고 돼 있어요. 진리의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악나무에 의해서 우리가 선도 알고 악도 알게 되는데, 자, 선을 알았어요. 그래서 선도 알고 악도 알고 알게 하는 나무. 선악나무의 선과 악의 지식나무는 뭐냐면 선도 알게 하고 악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선도 알게 하고 악도 알게 하는 나무예요. 그러면 선도 알고 악을 알았어. 그럼 악을 안다고 해서 악을 행하느냐? 아니에요. 선을 행함으로 받는 구원이 선악나무 구원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받는 구원이 2단계 구원입니다. 이게 혼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 2단계 구원은 바로 혼의 구원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영의 구원은 행위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영의 구원이라는 것은 그냥 내 안에 생명이 들어오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그 영은 거듭나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으로 받는 이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행함으로 받는 구원이 있다. 그러니까 이 행함으로 받는 구원이 선악나무 구원이에요. 그래서 생명나무 구원이 있고 선악나무 구원이 있다라는 이 비밀을 아셔야 됩니다. 이건 나중에 제가 좀 세밀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본문 말씀을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클레멘트 후서 10장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클레멘트 후서가 20장으로 끝나는데요. 우리가 이제 9장까지는 봤고 오늘은 10장부터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클레멘트 후서 10장에 보면은 내용 정리를 좀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클레멘트 후서 10장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과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선을 추구하고 악을 버려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그냐? 이 2단계 구원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2단계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선악나무로부터 받는 구원이에요. 2단계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2단계 구원은 생명나무에 의한 구원이 아니고 2단계 구원은 선악나무의 구원이다 이거요. 선악나무의 구원입니다. 선악나무로부터 받는 구원이에요. 선악나무로부터. 근데 이 선악나무를 정확하게 히브리어로 가보면 히브리어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 선악나무가 선악나무로 되어 있지 않고 선과 악의 지식나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지식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우리 인간이 선도 알고 지식도 아는, 선도 알고 악도 아는 지식을 갖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식을 갖고 있어요. 이 지식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이 지식, 근데 선도 알고 악도 아는 지식을 갖고 있어요. 우리 인간이. 그런데 뭐 선도 알고 지식도 악도 알고 선도 알았으니까 뭐 악을 행해도 되느냐? 성경에서는 그것을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하라는 말이 여기저기서 나옵니다. 한번 그거를 한번 찾아봅시다. 어디에 나오는 게 선을 예를 들어서 행하라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12장 12절부터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러니까 성경은 선을 행하도록 한 것이지 악을 행하도록 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3장 4절에 보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옳으냐 이거요.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다 이 말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로 말씀하셨죠. 양이 어린 양이 물에 빠졌으면, 안식일날 물에 빠졌으면 그걸 안식일이라고 죽도록 내비두느냐? 그걸 건져내야지. 그러면서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옳으냐 이거요.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으지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걸 어떻게 봤냐면 그런 행위들을 율법을 어기는 것으로 봤단 말이야. 안식일날은 일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잠잠하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이것이 공간복음에 계속 등장합니다. 이게 공간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공간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거예요. 공간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이겁니다. 공간복음에 보면은 안식일에 선을 행한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이 어느 것이 옳으냐 이거요. 어느 것이 옳으냐. 안식일뿐만 아니라 평일날에도 선을 행하는 것이 옳은 겁니다. 악을 행하는 것은 성경에서 추천하지 않아요.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약성경 전체를 보면 선을 행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악을 행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건 구약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성경이든 신약성경이든 악을 행하라고 돼 있는 데는 한 군데도 없어요. 무조건 선을 행하랍니다. 그러면 왜 성경에 선을 행하라는 말이 있겠느냐 이거요. 선을 행하라고 하는 거는 우리 인간이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이제 선을 행하는 그 단계가 있어야 된다 이거요. 왜? 알아버렸으니까. 우리가 선과 악의 지식나무를 통해서 선의 지식도 갖고 있고 악의 지식도 갖고 있는데, 이제 악의 지식은 버리고 선의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선을 행하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클레멘트 후서 10장을 정리하면, 첫째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이거요.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뭐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한마디로 추격하라면, 아버지의 뜻을 한마디로 추격하라면 요한복음에서는 이게 요한복음과 공간복음의 차이가 있어요. 요한복음에서의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아들을 믿고 영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의 아버지 뜻은 아들을 믿는 자들이 모두 영생하는 것이에요. 이게 아버지 뜻이에요. 근데 공간복음에서는 다릅니다. 공간복음에서의 아버지 뜻은 달라요. 공간복음에서의 아버지 뜻은 완전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요한복음하고 완전 달라요. 그래서 공간복음에서의 아버지 뜻은 아들을 믿는 자가 모두 영생하는 것이 아니고 선을 행하는 것이 아버지 뜻이에요. 선을 행하는 것.
행하는 것이다 이거요. 선을 행하는 것이 아버지 뜻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악을 행치 않는 것, 악을 행치 않는 것이 아버지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선악이 나오죠. 선과 악이. 선과 악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공간복음은 선악과를 통해서 받는 구원을 나타내는 거예요. 공간복음은. 그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공간복음은 선악나무의 구원을 다루고 있고, 요한복음은 생명나무의 구원을 다루고 있다. 이 비밀을 잘 아시기 바랍니다. 공간복음은 뭐라고요? 공간복음은 선악나무의 구원을 다루고 있다.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은 선악나무의 구원을 다루고 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생명나무의 구원을 다루고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와요. 공간복음에 1절 안 나옵니다. 그런 말씀이. 그 다음에 선을 추구하고 악을 버리기. 똑같은 말인데, 그러면 우리가 이 공간복음에, 그러니까 이 공간복음은 선악나무에 의한 구원을 다루고 있는데, 그러면 선악나무를 통해서 우리가 선과 악을 알아버렸다 이거요. 그러면 선을 알았으니까 선을 추구하라 이 말이요. 뭐는 버리고 악은 버리고.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선을 추구하고 선을 행하고 악을 버리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그래서 불경건으로부터 우리가 도망쳐야 합니다. 선행의 결과로 선을 행하게 되면 우리가 평강이 따라옵니다. 그 다음에 세상의 즐거움과 영원한 행복. 세상의 즐거움은 잠깐이지만 영원한 행복, 천국의 즐거움은 더 큰 기쁨이고 영원한 행복이다 이거예요. 그거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클레멘트 후서 이 10장은 이런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부분에 5절에 가보면, 5절로 끝나는데 5절에 가보면 악을 가리키는 자들은 자기뿐만 아니라 듣는 자들까지 함께 유죄 판결을 받게 함으로 지옥에 던져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안에 악을 가리키는 자들이 있다 이 말이요. 악을 가리키는 자들이 있으니 이들을 따르는 자들은 자들과 그렇게 합시다. 이들을 따르는 자들 모두 함께 지옥에 던져진다 이거예요. 지옥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악을 따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악을 행하지 말도록 되어 있어요. 그게 아버지 뜻이에요. 그래서 선과 악이 나오는데, 이 선과 악이라는 건 선악과로 인해서 파생된 문제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나무가 2개가 나오는데, 창세기 2장에 보면,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보면 16절 17절에 보면은 나무가 2개가 나와요. 나무가 이렇게 2개가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선악을 원래 알게 하는이라는 말은 없어요. 히브리어에. 선악의 지식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선악의 지식나무. 그래서 이 선악의 지식나무도 있고 생명나무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먹는 날에는 죽는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이게 번역이 잘못됐는데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선과 악의 지식나무 이렇게 돼야 돼요. 선과 악의 지식나무. 이게 히브리어 원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과 악의 지식나무.
그래서 이 나무는 우리 인간에게 이걸 먹으면 지식이 열려. 무슨 지식이 열리냐? 선한 지식도 열리고 악한 지식도 열려버려요. 이 나무 열매를 먹어버리면. 그래서 이것이 지금까지 후유증이 우리한테 있는 겁니다. 만일에 우리 첫 조상이 선악의 지식나무 열매를 안 먹었으면 우리는 선이 뭔지 악이 뭔지 모르고 영원히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클레멘트 후서 10장 본문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클레멘트 후서 10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여 살아가자. 우리는 선을 추구하고 우리의 죄의 선구자인 악을 버리고, 이걸 악을 버리자는 게 나오죠. 선과 악이 나오죠. 여기에 선악. 이 선악이, 성경에 선악이 나오면 선악과로 인한 구원이에요. 선악과. 그래서 성경에는 생명나무에 의한 구원이 있고 선악나무에 의한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 인간이 고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을 추구하고 악을 버리고, 그래서 악이 우리를 덮치지 않도록 불경건으로부터 도망치자. 그래서 경건하게 살자,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클레멘트 후서 10장 2절에 보면, 왜냐하면 우리가 선을 행하는데 부지런하다면 평강이 우리를 따라올 것이니라. 10장 3절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로 사람이 복을 얻을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사람들의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므로. 다가올 약속, 천국의 약속입니다. 다가올 약속은 천국의 약속인데 여기에 있는 즐거움을 더 좋아하기 때문이다, 이거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즐거움을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즐거움을 찾아야 될 것이냐, 아니면 다가올 천국의 즐거움을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볼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즐거움과 세상의 즐거움을 대조시켜 놨습니다. 자, 어저께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만물은 다 짝이 있다 그랬죠. 짝이 있으니 천국의 즐거움도 있고, 무엇은 즐거움도 있다? 세상의 즐거움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도 짝이에요. 천국의 즐거움과 세상의 즐거움이 짝입니다. 하나의 짝이에요. 이게 두 개가 짝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즐거움을 누린 사람은 천국의 즐거움을 못 누리게 돼 있어요. 못 누리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가 잘 안 가면 제가 하나를 더 설명해 드릴게요. 자, 선도 있고 악도 있다 그랬습니다. 어저께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선도 있고 악도 있습니다. 만물은 다 짝에 있으니 선도 있고 악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선을 행한 사람은 천국의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고, 악을 행한 사람, 이건 세상의 즐거움이에요. 세상의 즐거움입니다. 그러니까 선과 악이 짝이듯이 천국의 즐거움과 세상의 즐거움도 짝입니다. 그래서 하나를 누리면 하나를 버리게 돼 있어요. 하나를 얻게 되면 하나를 놓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봐보세요. 짝에 있으니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다고 그랬지요. 남자도 있고 여자가 있습니다. 자, 이걸 내가 또 설명해 줄게요. 자, 천국의 즐거움과 세상 즐거움을 비교해서 설명해 주기 위한 거예요. 자, 내가 남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 내가 남자가 되고 싶어서 남자가 된 건 아니지만 남자는 여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습니다. 여자도 되고 남자도 되고 두 개가 다 될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남자도 되고 여자도 되고 둘 다가 될 수 없듯입니다. 남자도 되고 여자도 되고 남자도 되고 여자도 되고 둘 다가 될 수 없듯이 우리가 세상의 즐거움도 누리고 세상의 즐거움도 누리고 천국의 즐거움도 누릴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이 원리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세상의 즐거움도 누리고 천국의 즐거움도 누릴 수 있느냐? 없습니다. 하나는 포기해야 돼요. 그래서 만물은 두 개가 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만물은 두 개가 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둘 다 가질 수는 없다. 둘 다 가질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3절에 보면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말이 이 말씀입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라고 하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나와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고 둘 다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듯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듯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둘 다 가질 수는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되든지 여자가 되는데 둘 중에 하나가 돼야지, 나는 남자도 되고 여자도 돼야 되겠다, 그것은 성립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선도 되고 나는 악도 돼야 되겠다,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중간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중간은. 자, 또 넘어가 봅시다. 10장 4절입니다. 10장 4절. 그래서 여기에 있는 즐거움, 세상 즐거움은 어마어마한 고통을 가져온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즐거움은 나중에 저 세상에서, 이 세상의 즐거움이라 그럴게요. 이 세상의 즐거움은 나중에 저 세상에서 큰 고통을 가져온다. 이게 뭘 이야기하냐면, 이 세상의 즐거움을 누렸지요. 그러면 저 세상에서 즐거움을 못 누리고 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왜? 이 세상의 즐거움과 저 세상의 고통은 짝이에요. 그래서 만물에 짝이 있듯이 이 세상의 즐거움과 저 세상의 고통은 하나의 짝으로 되어 있다 이거예요. 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즐거움과 저 세상의 고통은 짝으로 되어 있어요. 짝입니다. 짝입니다. 이 세상의 즐거움과 저 세상의 고통은 짝이에요. 그러면 또 다시 이 세상의 고통과 저 세상의 즐거움은 하나의 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고통과 저 세상의 즐거움은 이건 또 하나의 짝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도.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고통받는 사람은 저 세상에서 즐거움을 누립니다. 이것이 정확하게 어디에 나오느냐?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거지하고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세상에서 가난으로 고통받은 나사로는 저 세상에서 위로를 받고 즐거움을 누렸으나 이 세상에서 즐거움을 누린 그 부자는 저 세상에서 불 속에서 어떻게 돼요? 고통을 당했다 이거예요. 이 비밀을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을 보면은 이 비밀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부자와 나사로는 비유가 아닙니다.
이야기예요. 실제로 있었던 실제의 나사로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이건 비유가 아니에요. 나사로라는 사람도 있었고 그때 당시에 부자도 있어갖고 죽어갖고 들어갔어요. 실제로.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24절 25절에 보면은 이 부자가 불꽃 속에서 고통당합니다. 이렇게 고통당하지요. 불꽃 속에서 엄청 고통을 당해요. 불꽃 속에서 엄청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꽃 속에서 엄청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누가복음 16장의 비밀은 만물에 짝이 있다라는 이 비밀을 알아야 풀 수가 있어요. 기독교 구원론으로는 이걸 못 풉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러니까 이 부자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씨다 그 말이요. 나를 국리를 여기에 주시다. 불신자가 아닙니다. 불신자가 아니에요. 나사로를 보내요.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셔서 내가 불꽃 속에서 괴로워하나이다. 불꽃 속에서 이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왜 고통을 당합니까? 이 세상에서 매일 돈이 많으니까 술 마시고 잔치하고 누렸다 이 말이야. 이 세상 즐거움을 누린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이게 나오죠. 여기 답입니다. 너는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게 답이에요. 여기에 여러분이 여기다가 여러분 생각을 집어넣으면 안 돼.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나사로는 구원받고 예수님을 안 믿었으니까 부자는 고난을 받고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성경은 둘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둘 다 기독교식으로 말하자면 둘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 둘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야. 근데 이 세상 것을 너무 좋은 것을 많이 누리면 저 세상에서 고난 받는다는 걸 알아야 돼. 고난. 그러니까 너는 이 세상에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다 이게요. 그래서 좋은 것이 있고 고난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돈이 많으니까 맨날 말이요 잔치 친구들 부르고 여자들 불러갖고 잔치하고 술 마시고 즐겼다 이거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괴로움을 받는 거지. 그래서 그래서 이 세상에서 돈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누리면 안 돼요. 저 세상을 위해서 좀 절제해야 됩니다. 그뿐 아니라 너와 우리 사이는 큰 구렁텅이가 너에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또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느니라. 그래서 천국과 이 지옥 세계는 이게 이제 음부에서 당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같은 하나님의 씨들이라도 저 세상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자가 있고 저 세상에서 고통을 받는 자가 있다. 그것이 뭐로 결정된다고요? 예수님을 믿었는가 안 믿었는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내가 이 세상에서 즐거움을 누리고 살았는가 안 누리고 살았는가에서 결정이 된다고. 그래서 이 세상 것은요, 이 세상 즐거움은 독약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짝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 위에 올라가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즐거움과 저 세상의 고통은 짝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또다시 이 세상의 고통과 저 세상의 즐거움도 짝으로 되어 있다 이거요. 그러니까 즐거움과 고통은 짝입니다. 자, 선과 악이 하나의 짝이듯이 즐거움과 고통도
하나의 짝이다 이 말이요.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 구원론은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우리 기독교 구원론은 생명나무에 의한 구원, 즉 예수님이 생명나무인데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생명나무에 의한 구원론밖에 없어요. 현재 기독교 구원론은 생명나무의 구원, 생명나무에 의한 구원밖에 없으니 오직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구원만 주장한다 이 말이요. 그러나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생명나무만 있는 것이 아니고 뭐가 있어요? 성경은 생명나무만 여기다가 이제 생자 하나 해놓고 있습니다. 생명나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다? 선악나무도 있으니 생명나무의 구원도 있고 생명나무의 구원도 있고 그죠? 선악나무의 구원도 있다 이거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생명나무의 구원도 있고 선악나무에 의한 구원도 있다. 성경은 생명나무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거요. 그래서 이 생명나무와 선악나무가 하나의 짝입니다, 여러분. 생명나무와 선악나무도 하나의 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거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이걸 모르니까 생명나무에 의한 구원, 생명나무이신 예수님만 믿으면 영생한다,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구원론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생명나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선악나무도 있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생명나무와 선악나무도 하나의 짝으로 되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선악나무도 있지만 무엇도 있다? 생명나무도 있다. 생명나무도 있다. 그래서 생명나무의 구원이 있고 선악나무의 구원이 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생명나무의 구원, 그 다음에 선악나무의 구원, 이걸 해볼게요. 생명나무의 구원은 요한복음의 구원이요. 선악나무의 구원은 공간복음의 구원이다 이거예요. 공간복음의 구원입니다. 생명나무의 구원은 요한복음의 구원이요. 선악나무의 구원은 공간복음의 구원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 다음 이거를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생명나무의 구원은 믿음의 구원이요. 선악나무의 구원은 이거는 행위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구원이 있고 행위의 구원이 있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생명나무의 구원은 영의 구원입니다. 영의 구원이요. 선악나무의 구원은 혼의 구원입니다. 다시 이 영의 구원은, 생명나무의 구원은 과거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이미 과거에 받은 구원이에요. 그러나 선악나무의 구원은 우리가 미래의 심판을 받고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결정되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나무의 구원은 이미 성취된 구원이고 이 선악과의 구원은 이거는 미래에 성취될 구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아셔야 돼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이와 같이 이것이 완전히 구분되어 있어요.
완전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나무와 선악나무가 이렇게 에덴 동산에 이렇게 첫 출발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생명나무의 구원과 이 선악나무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생명나무의 구원과 우리가 선악나무의 구원에 대해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명심해서 꼭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현재 구원론은 생명나무 구원밖에 몰라요. 그래서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구원, 이것만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의한 구원, 은혜에 의한 구원, 그것만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나무에 의한 구원은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구원이고, 이 선악나무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로 받는 구원입니다. 이게 달라요. 공의로 받는 구원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가 은혜로 받는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공의로 받는 구원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이게 계속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이제 행위하고 연결을 시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생명나무의 구원은 그냥 은혜로 구원받기 때문에 아멘에서 받는 구원이에요. 그러나 선악나무의 구원은 우리가 공의를 받기 때문에 이거는 그래서 이 생명나무의 구원은 또 심판과 연결해서 하자면 예수님의 심판을 통해서 받는 구원입니다. 받는 구원이고, 이거는 그 다음에 선악나무의 구원은 우리의 심판을 통해서 받는 구원이에요. 우리가 직접 심판을 받게 됩니다, 저 세상 가서. 그래서 우리가 받는 심판이 있고 예수님이 받는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받는 심판이 있고 예수님이 받는 심판이 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구원이 생명나무 구원이고, 선악나무의 구원은 우리가 직접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우리가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을 행했느냐 악을 행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심판을 받고, 선을 행한 사람이면 천국에 들어가고 악을 행한 사람이면 지옥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선악나무의 구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의 뭘 심판하냐면 행위를 선과 악으로 구분해서 심판합니다. 심판하시어 그 구원을 결정하신다 이거예요. 선악나무의 구원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선과 악을 구분해서 심판을 하는 거예요. 반드시 심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우리의 행위에 대한 심판을 통해 구원이 결정된다 이거예요. 혼의 구원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이 비밀이 우리 기독교 신학에서 못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우리의 행위에 대한 심판을 통해 혼의 구원이 결정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하는 모든 행위 있죠. 모든 행위는 혼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는 혼에 의해서 결정되어 몸으로 나타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몸이라고 하는 것은 겉에 보이는 하나의 형상이라고 보면 돼요. 혼에 의해 우리의 모든 행위는 혼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혼이 뭡니까?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의지를 뜻이라고도 합니다. 우리 생각과 감정과 의지, 뜻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이렇게 결정이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이것이 이제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이든 악이든 몸으로 행한 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가서 선이든 악이든 이렇게 나와요. 여기도 선도 나오고 악도 나오죠. 이게 선악이 성경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악이 떴다. 선이든 악이든 하나가 떴다 그러면 그 선악나무의 구원이라고 보면 돼요. 선악나무에 의한 구원. 그러니까 생명나무에 의한 구원이 있고 선악나무에 의한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이든 악이든 이게 떴다 하면 선악나무 구원이에요. 하나만 떠도. 그래서 우리가 몸으로 행한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때 몸으로 행한 것은 우리 혼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이게 내 혼의 생각과 감정과 뜻에 의해서 몸으로 이게 나타날 뿐이에요. 그러니까 결정은 혼이 한다니까. 그래서 이걸 혼의 구원 제가 그렇게 붙이는 겁니다. 부르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나중에 성경에 가면 고린도전서 15장에 몸의 부활이라고 하는 몸의 구원이 있어요. 이 몸의 구원은 불신자든 신자든 마귀의 씨든 하나님의 씨든 다 받는 구원이에요. 질적으로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이 몸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다 이루어집니다. 모든 인간들에게 신자든 불신자든 상관없이 몸의 구원은 자동으로 이루어져요. 그러나 이 몸의 구원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데 질적인 차이가 있다. 그래서 그 구원이 있기 전에 몸의 구원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땅에서 몸으로 행한 것, 이 세상에서 우리가 몸으로 행한 것이 선이든 악이든 이걸 심판해 보는 겁니다. 심판을 하셔가지고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심판을 하셔가지고 이 심판을 통해서 이 천국과 지옥이 갈라집니다. 그래서 이 생명나무의 구원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생명나무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의 행위를 선과 악으로 구분해서 심판하시어 천국과 지옥으로 나눈다 이거예요. 천국과 지옥으로 이제 분리하십니다. 분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에서 사용한 것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어마어마하게 다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이제 생명나무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지요. 즉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영의 구원을 받은 자들이 선을 행함으로 받는 구원이 선을 행함으로 그 혼이 구원을 받아서 들어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이 천국 지옥은 반드시 행위에 대한 심판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행위. 반드시 우리 믿는 자들의 행위를 선과 악으로 구분을 해가지고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선한 나무로 판결이 나면 천국으로 들어가고 악한 나무로 판결이 나면 지옥으로 던져진다 이거예요. 지옥으로 던져집니다. 그래서 선한 나무, 악한 나무 이걸 알아야 돼요. 선한 나무.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에 이것을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좋은 나무, 나쁜 나무 그렇게 이야기했지요. 좋은 나무가 그게 뭐냐면 선한 나무예요.
이 선한 나무입니다. 좋은 나무, 나쁜 나무 이것이 전부 다 선한 나무예요. 선한 나무. 선한 나무입니다. 선한 나무. 그 다음에 나쁜 나무, 못된 나무. 이거는 악한 나무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7절 18절에 이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다 갖다 붙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여기에 보면은 마태복음 7장 17절 18절에 보면 좋은 나무, 나쁜 나무 이런 게 나오죠. 좋은 나무 나오죠. 그 다음에 무슨 나무가 나옵니까? 못된 나무죠. 못된 나무라고 나오는데 이거 악한 나무입니다. 악한 나무. 선악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번역이 이렇게 돼 있지만 좋은 나무는 선한 나무고 그 다음에 못된 나무는 악한 나무이니 우리도 나무로 비유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심판때에 그 나무의 열매로, 그러니까 열매가 뭐냐면 행입니다. 행위. 나무의 열매로 선과 악으로 구분하여 천국과 지옥으로 분리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나무의 열매, 이게 나무의 열매가 뭐냐면 우리로 말하자면 행위예요. 행위. 그래서 선과 악으로 구분을 합니다. 이거를. 그래서 좋은 나무가 있고 못된 나무가 있다. 못된 나무가 뭐냐? 이건 악한 나무예요. 그게 선이 있고 악이 있다라는 거예요. 선이 있고 악이 있다. 선이 있고 악이 있다 이거예요. 이게 선한 나무가 있고 악한 나무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반드시 따져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좋고 나쁘고 선과 악이다 이런 게 나오면 선악나무에 의한 구원이에요. 그걸 선악나무에 의한 구원으로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구원론이 완벽하게 정립이 됩니다. 자, 더 가도록 하겠습니다. 클레멘트 후서 10장 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그들이 이러한 것들을 혼자만 하고 있다면 참을만 했을 것이니라. 그러나 지금 그들은 순진한 혼들에게 악을 계속 가르치고 있다 이거예요. 그들은 자기들과 자기들의 듣는 자들이 둘 다 유죄 판결 받을 줄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에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런 일이 벌어져요. 실제로 우리 기독교에서 목회자들에 의해서 성도들이 이 당으로 쏠렸다 저 당으로 쏠렸다 그런 일들이 허다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치에 대해서는 눈 감으세요 그냥. 그래서 순전한 혼도를 속여가지고 악을 행하도록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정리해야 될 것을 악을 행하는 자들과 또 악을 가리키는 자들 모두 유죄 판결을 받고 심판대입니다. 심판대 유죄 판결을 받고 지옥에 던져진다. 지옥에 던져집니다. 악을 행하는 자도 던져지고 악을 가리키는 자도 던져집니다. 둘 다. 그래서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인도하는 목회자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다. 목회자가 잘못되면 아멘 아멘하고 따라가다가 그대로 지옥에 던져지는 거예요. 자, 오늘은 클레멘트 후서 11장까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을 뭐 다 끝낼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11장은 조금 깁니다. 10장보다. 자, 클레멘트 후서 11장은 신자들에게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의심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것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믿는 자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의롭게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롭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은 믿음의 의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행위의 의, 혼의 의의를 말하는 겁니다. 이 행위의 의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은 1단계 구원이 아니고 2단계 구원을 말하는 것인데, 2단계 구원은 미래의 구원이고 혼의 구원이고 바로 행위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싫어해요. 싫어한다니까. 그래서 거짓 종들이 나와가지고, 거짓 선지자, 거짓 목회자들이 나와가지고 자꾸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속이는 겁니다. 거기에 여러분이 넘어가면 아멘 아멘 하고 따라가다가 지옥에 던져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의심하는 자들은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래서 1단계 구원과 2단계 구원을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1단계 구원은 과거 구원이고 2단계 구원은 미래 구원이에요. 1단계 구원은 우리가 이미 받은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1학년은 통과했어. 우리가 이제 2학년이야. 2학년에 도전하는 거야. 그래서 1단계 구원에서 약속한 하나님의 약속은 성령입니다. 그래서 약속된 성령을 받게 해 주신 것입니다. 1단계 구원의 약속이에요. 2단계 구원의 약속은 안식입니다. 안식, 여러분. 2단계 구원의 약속은 안식이에요. 1단계 구원의 약속이 있고 2단계 구원의 약속이 있어요. 1단계 구원의 약속은 성령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 이래 갖고 많이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 사도행전 2장 3절에도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이렇게 나오죠.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았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1장 13절에도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이렇게 나오죠. 이것이 바로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가지고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거예요. 인치심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2단계 구원이 있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2단계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이와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안식.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서는 이걸 안식이라고 이야기해요. 히브리서 4장은 그래서 가나안을 안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안식에 들어갈 약속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식에 들어갈 약속,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안식에 들어갈 약속 여기 나오죠.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이라고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약속이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1단계 구원에서의 약속은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것이다. 성령의 약속으로 인침받은 것을 이야기하고, 2단계 구원의 약속은 안식에 들어갈 약속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절에 보면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안식에 들어갈 약속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그래서 2단계의 구원은 안식에 들어가는 약속이에요. 안식을 약속하신 거예요. 안식. 그래서 이 안식에 못 들어가면 고통세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옥에 들어가 가지고 엄청 고통을 받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우리가 이 약속들을 가졌은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완전히 이루어 그랬어요. 우리의 영과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우리 자신을 뭐하자? 깨끗하게 하자 이랬어요. 깨끗하게 하자. 그래서 거룩함으로 받는 구원, 경건함으로 받는 구원, 선을 행함으로 받는 구원,
의를 행함으로 받는 구원이 바로 2단계의 구원이다 이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 8절에도 보면 이 세상에서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환난을 받게 하는 자는 하나님이 환난, 고통으로 갚아주십니다. 그리고 환난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뭐로 갚아주시냐? 그러니까 안식으로 갚아줘요. 안식. 이게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공의예요. 그래서 공의의 구원이라고 합니다. 이걸 보고 공의의 구원. 공의의 구원이 여기에 나와요. 공의로 받는 구원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받는, 이건 은혜로 받는 구원이 아니고 공의로 받는 구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진리를 전한 사람을 핍박한다든지 진리를 전하는 사람을 이단으로 친다든지 그런 사람들은 다 지옥에다 집어넣어갖고 달달달달 볶아버립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공의. 그 다음에 이제 클레멘트 후서 우리가 이제 11장 요약을 지금 하고 있는데 세 번째 봅시다. 요약. 만물의 순환. 이 자연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되고 만물이라고 써야 됩니다. 만물의 순환처럼 신자들도 고난과 환난을 겪은 후에 선한 것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과 환난을 안 겪게 되면은 우리가 선한 길을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고난을 통과해야 세상 거 다 쓸데없구나, 천국 갈 준비나 하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내하며 천국의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인내가 필요하다는 말씀들이 우리 개정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면 나오네요.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왜 필요하냐?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이거예요.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냐? 히브리서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2단계 구원에서 약속하신 것은 바로 안식이다 이 말이야. 이게 천국의 안식입니다. 천국의 안식이다 이 말이야. 이것이 이제 구약 성경에는 가나안의 안식이라고 하면 됩니다. 가나안의 안식. 가나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천국의 안식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약속 2단계 구원에서 그러면 2단계 구원에서 약속하신 것을 받지 못한 자는 지옥의 고통입니다. 천국의 안식의 반대가 지옥의 고통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뭐냐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에요. 바벨론의 포로 생활입니다. 구약으로 말하자면 이것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고, 신약으로 말하자면 이게 지옥의 고통이에요. 그래서 2단계 구원에서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약속하신 것이 뭐라 그랬어요? 이것이 안식이라 그랬죠. 안식입니다. 2단계 구원에서 약속하신 것이 안식인데, 이 안식을 받지 못하게 되면 반대로 지옥의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천국의 안식과 지옥의 고통은 하나의 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구성되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천국의 안식과 지옥의 고통은 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짝이에요. 짝입니다. 짝이에요. 이게 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천국의 안식과 지옥의 고통은.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중간 상태에서 겪게 되는 일들이다 이 말이야.
이것은 중간 상태에서 겪게 되는 일입니다. 천국의 안식과 지옥의 고통은 우리가 중간 상태에서 겪게 되는 거예요. 완성 상태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건 중간 상태에서 우리가 겪게 됩니다. 중간 상태라 하면 중간 상태라는 의미는 어떤 뜻이냐면 우리 인간의 몸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없는 상태를 말하며 영과 혼으로만 존재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중간 상태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개신교에서는 중간 상태가 없다고 신학에서 가르치는데 그거는 구원론이 하나만 있어서 그래요. 이 중간 상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죽으면 기독교에서 중간 상태가 없다고 해도 우리가 죽어서 몸이 없는 상태가 중간 상태예요. 그러니까 거짓말 하지 말고 성경을 똑바로 봐야 돼. 중간 상태가 없는 것이 아니고 중간 상태가 있다니까. 중간 상태라고 하는 거는 몸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니까. 몸이 없는 상태. 우리가 그 상태가 있다 이 말이요. 우리가 영원히 몸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부활의 몸을 입게 돼요. 지금은 우리가 몸을 갖고 있죠. 자, 지금은 우리가 혼의 몸을, 육의 몸이 아닙니다. 혼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 영의 몸인 부활의 몸을 입기 전까지는 중간 상태로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몸을 혼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우리 개정성경에는 이게 육의 몸이라고 번역했는데 육의 몸이라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헬라어 원문에 없어요. 혼의 몸으로 되어 있습니다. 혼의 몸. 그래서 이것을 제가 찾아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 그 이후에 보면 거기 나올 겁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의 몸 이렇게 나오죠. 육의 몸. 이게 육의 몸이 푸시키코스 소마예요. 육의 몸이. 그래서 이걸 갖고 올게요. 이건 킹제임스도 번역을 잘못하고 다 잘못했기 때문에 제가 새로 번역을 해 드릴게요. 이건 원문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자, 원문을 가지고 올게요. 그대로. 원문을 그대로 가지고 올게요. 원문이 있어야 이거 번역이 돼요. 원문. 그래서 이 원문을 제가 여기다 다 집어넣어 놨습니다. 개정성경에다. 그 6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푸시키코스예요. 푸시키코스가 뭐냐? 혼의 그 말입니다. 혼적인 몸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신령한 몸, 이건 푸뉴마티코스. 푸뉴마는 뭔지 알겠지요? 푸뉴마는 영이잖아요. 그러면 푸뉴마티코스 하면 이거는 영의 그런 뜻이에요. 영의 몸. 그래서 영의 몸이 있고 혼의 몸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또 영의 몸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푸뉴마티코스. 그러니까 똑같은 것을 우리 개정성경은 신령한 몸이라고 했다가 여기에서는 영의 몸이라고 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냥 영의 몸이라고 번역하면 됩니다. 그러면 똑같은 형태로 영의 몸이 있고 푸시케의 몸이 있다. 이거 푸시케가 혼이잖아요. 혼의 몸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고린도서 15장 44절은 우리 인간의 두 가지 몸이 있는데 무슨 몸이 있느냐? 혼의 몸이 있고 영의 몸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혼의 몸은 뭐냐? 혼의 몸은 이 세상의 몸이요. 그 다음에 영의 몸은 저 세상의 몸이다 이 말이야. 혼의 몸은 이 세상의 몸입니다. 그래서 왜 이걸 혼의 몸이라고 했는지 잘 아셔야 돼요. 우리 기독교 성경은 이걸 육의 몸으로 번역했는데 이게 뭔 말인지 모르니까 육의 몸이라고 번역한 거야. 그래서 이건 사전에도 기독교 사전에 찾아봐도 이게 안 나와요. 이게 푸시키코스가 혼의 이런 말이 안 나와요. 내가 보니까. 혼의 몸은 이 세상 몸이에요.
이건 타고난 몸입니다. 타고난 몸이고 우리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몸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혼이 사용하는 몸이기 때문에 혼의 몸이라고 합니다. 혼이 사용하는 몸이에요. 혼이 사용하는 몸을 혼의 몸이라 하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몸으로 행한 모든 것은 혼에 의해 결정되는 비밀이 여기에 담겨 있다 이거예요. 혼의 몸입니다. 이게 성경 어디에도 안 나와요. 킹제임스 영어 성경에도 안 나옵니다. 헬라어 원문에만 가야 알 수 있는 비밀이에요. 헬라어 원문. 그래서 킹제임스 한글 성경도 다 틀렸고, 번역이 킹제임스 영어 성경도 틀렸고, 헬라어 원문에만 가야 알 수 있는 거예요. 혼의 몸. 이 혼의 몸이 뭐냐? 우리가 이 세상에서 혼이 사용하는 몸이라 그래서 혼의 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부활할 때 우리가 저 세상에서 부활할 때 영의 몸을 입게 됩니다. 영의 몸을 입게 되는데, 이 영의 몸은 영이 사용하는 몸이다 이 말이야. 그때는 우리 혼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영이 이 몸을 사용해요. 그래서 우리 영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몸을 정확한 용도로 사용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혼이 혹시나 나쁜 마음을 먹어도 이 몸으로 죄를 안 짓습니다. 이 영의 몸은. 그렇게 해서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의 몸과 혼의 몸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이 혼의 몸은 썩을 몸이에요. 썩을 몸이라 하고, 그 다음에 영의 몸은 불멸의 몸이라고 합니다. 불멸의 몸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혼의 몸은 썩을 몸이고 영의 몸은 불멸의 몸이다 그래요. 불멸의 몸이다 이거요. 불멸의 몸입니다. 그래서 이 영의 몸을 우리가 영의 몸을 입을 때 해의 몸, 그 다음에 달의 몸, 별의 몸으로 각각 입게 됩니다. 입게 되는데 그 해의 빛으로, 달의 빛으로, 별의 빛으로 각각 입게 되는데, 몸의 광채가 몸의 광채가 각각 다릅니다. 이렇게 해와 달과 별이 다르듯이 몸의 광채가 다릅니다. 해와 달과 별의 광채가 다르듯이 우리 영의 몸의 광채도 다르다 이 말이에요. 각각 다릅니다. 이게 천국의 상급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몸의 광채가, 우리 영의 몸의 광채가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의 몸을 입을 때 해의 몸, 달의 몸, 별의 몸으로 각각 입게 되는데, 이렇게 몸이 각각 다 다른 이유는 이 땅에서 우리가 혼의 몸으로 이 땅에서 선을 행했느냐 악을 행했느냐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그래서 영의 몸의 광채는 우리가 이 세상에 혼의 몸을 통해서 선을 많이 행하면, 선을 많이 행한 몸은 영의 몸의 광채가 밝습니다. 이 세상의 혼의 몸을 통하여 선을 많이 행한 몸은 영의 몸의 광채가
밝으며, 그 다음에 선을 악을 행한 사람들은 별같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별같이.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 혼을 몸을 통해서 선을 많이 행한 몸은 영의 몸의 강체가 밝다 있죠. 해처럼 밝기도 하고, 해처럼 밝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제 이거 악을 많이 행하게 되면 별처럼 희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혼의 몸을 통하여 악을 많이 행하게 되면 여기에 이제 선과 악이 나오지요 또. 그죠? 그래서 악을 많이 행하게 되면 영의 몸의 강체가 별처럼 희미합니다. 별처럼 희미해요. 강체가 별로 없어요. 강체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별처럼 밝기도 하고 달처럼 희미한 것은 이 세상에 우리가 혼의 몸을 통해서 악을 많이 행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몸을 잘 써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몸이 엄청 중요해요, 여러분. 근데 이 몸의 모든 행위는 혼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다시 한번, 우리 몸의 모든 행위는 혼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결정되니 우리의 혼의 생각과 감정과 뜻을 잘 살펴서 선한 생각, 선한 감정, 선한 뜻을 가지고 살자 이 말이에요. 선한 감정, 선한 생각, 그래서 선한 감정, 선한 생각, 선한 감정, 선한 뜻을 가지고 살자 이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나중에 부활할 때도 영의 몸의 강체가 해처럼 밝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해처럼 밝은 몸을 입은 자들은 셋째 하늘에, 셋째 천국에서 살게 되고, 별처럼, 달처럼 그럴게요. 달처럼 밝은 몸을 입은 자들은 살게 된다. 그렇게 할게요. 살게 된다. 그럼 요거를 이제 카피 떠가지고, 그러면 달처럼 밝은 몸을 입은 자들은 둘째 천국에서 살게 된다 이 말이야. 둘째 천국에서 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별처럼 밝은 몸은 별처럼 희미한 몸이죠. 이거는 별처럼 밝은 몸을 입은 자들은 이거는 이제 첫째 하늘, 첫째 천국에서 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이 레벨이 세 군데가 있어요. 첫째 천국, 둘째 천국, 셋째 천국의 레벨이 있다. 그래서 해처럼 밝은 몸, 그 다음에 달처럼 밝은 몸, 별처럼 밝은 몸. 별처럼 밝은 몸은 빛이 거의 희미하겠지요. 그런 자들은 첫째 하늘, 첫째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상급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상급이며 영광이다. 영광이니 우리가 이 땅에서 선을 행하며 의를 행하자 이 말이야. 의를 행하며 살자 이 말입니다.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며 살자. 이제 마지막으로 마음의 이중성이 나옵니다. 마음의 이중성이 네 번째로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살자 이거예요. 그 야고보서에서도 이 두 마음을 이야기하지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그래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정함이 없는 자다. 그래서 두 마음을 품지 말라 이거예요. 두 마음. 그래서 이 두 마음에 대해서 클레멘트 후서에서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두 마음. 이게 야고보서에 나와요. 1장 8절하고
4장 8절에 이게 두 번 나오는데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정함이 없는 자들이다. 그래서 두 마음을 품는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 이거요. 그 다음에 이 클레멘트 후서 11장에 이제 내용 정리를 해보면 다섯 번째 행위에 따른 상급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우리가 혼의 몸을 가지고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게 되고 선한 열매를 맺게 되면은 그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갚아 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6절에서 11절에 보면 여기에 선을 행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 두 부류가 나와요. 인간이. 그래서 선을 행하고 또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추구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영생으로 갚아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 그래서 당을 지어가지고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당 저 당 기웃거리지 마세요. 우리는 이 당도 아니고 저 당도 아니고 진리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불의를 따르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진노와 분노로 갚아주신다. 그래서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혼, 푸시케라고 했는데요. 이 혼에게 영어로 번역되어 있는데 이게 혼입니다. 혼에게는 환난과 공고가 있어요. 고통이 있다 그 말이에요. 지옥의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 다음에 헬라인에게고 또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도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다. 이거 평강. 이것이 안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예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심판을 하게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 없이 죄를 범한 자도 망하고 율법 없이 죄를 범한 자도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반드시 죽으면 하나님이 심판을 받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어요.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6절 27절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진리의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죄라고 하는 고의로 범하는 죄가 있어요. 이 고의로 죄를 범하게 되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무서운 마음을 갖고 기다려야 된다. 그에게는 맹렬한 불이 예비되어 있다라는 걸 아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참으로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클레멘트 후서 11장의 여섯 번째로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왕국은 의를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고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그 예수님의 마태복음 7장 21절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의를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의를 행하는 자가. 이게 이제 클레멘트 후서 11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마태복음 7장 21절에 아버지 뜻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되어 있지요. 그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는 이걸 아셔야 돼요. 천국은 행위 심판을 통해서 들어가요. 합격한 자가. 행위 심판을 통해서 선한 열매, 선한 나무로 합격받아야 선한 나무로 판정이 나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도 선을 행하고 이 땅에서 고난받는 것이 아버지 뜻이다. 이것이 하나님 뜻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자기 혼을 신실하신 창조주께 맡겨 지키시게 할지어다. 그래서 이 혼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7절에 보면 이 세상도 정욕도 사라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 영원히 거한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행하는 자들이 먼저 천국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클레멘트 후서 11장 본문 말씀은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